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좀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네, 우리 개역개정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저부터 읽죠. 교독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축복 인사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하고 규제할까요? 네, 그래요. 그래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요. 좋네요. 예, 서로 딱. 오늘 아이들 아파서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이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있습니까? 예, 사순절 하루하루 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십자가 묵상 시리즈 네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이 사순절을 보내면 보낼수록 뭐 특별한 기도 응답이나 역사나 표적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 땅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그 아버지인가 이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고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찾는 이나 이웃들의 삶에도 잃어버린 바 된 그들을 찾고자 고단하게 애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생각 종종 듭니다. 이번 주 주중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선교사님 저한테 좀 연락이 좀 왔습니다. 홍콩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작년 가을에 주방 집기들 이렇게 보내주신 홍콩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때 한 기업체 협찬으로 이렇게 주방 제품들을 보내준 선교사님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20대 때 예수원단에서 만났던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 동생으로 지나다가 이제 홍콩 선교사로 나가서 그래서 애 둘 놓고 오랜 시간 약 20여 년을 홍콩과 중국 이 대만 사역으로 이렇게 오래 헌신했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한국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시냐? 홍콩에서 계속 사역하셔야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참 사역자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콩에서 교회 개척이란 여정에 동참하다가 이제 쉽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하나님 들어가는 마음을 주셔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합니까? 제가 이제 형님한테 물어봤죠. 선교사님 했더니 식당 하신대요. 한국 들어와서 식당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요. 왜 식당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땅의 청년들과 그리고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식당이나 카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이거든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선교단체 출신 사역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패턴은 딱 한 패턴이에요. 주중에는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수익을 사실 받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주말에는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아니면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현지인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하면서,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자비량이거든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 재정적인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받아요. 근데 이 두 개의 트랙 구조로 가는 구조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말라가게 합니다. 지치게 해요. 사실은 주중에 사역을 했으면 주말은 쉬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쉬거나 아니면 그냥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중에도 번아웃되고 주말에도 가서 사역을 하는 이 패턴이 10년, 20년 돌아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특히 홍콩이나 이러한 도시 선교사들은 월세만 해도 200~300이거든요. 집 렌트비가 300만 원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홍콩만 해도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 뭐 풀타임 선교사에 있으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수익을 얻는데, 이 쉽지 않은 번아웃 구조 안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주중에 참 눈물도 나고, 한국 오시면 저희 교회 한번 오실 텐데 파주에 와서 식당 하라 제가 그랬어요. 파주에서 식당 하라고. 청년들이랑 이 동네 사람들 아주 이렇게 싸게 하면 그 사업 될 겁니다. 그리고 선교적 식당으로 하면 좋겠다 막 제가 막 꼬셨어요. 오시라고, 같이 식당 하자고. 우리 교회 뭐 돈 없지만 뭐 있는 돈 다 털어서 식당 하나 차리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막 이제 꼬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사순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의 존재가 비신자들이나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의 존재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번 주 계속 묵상했던 먼저 온 자들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그 포도원에 있는 그 즐거운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먼저 온 자들 안에 있는 민낯, 그 가난함, 그 잃어버린 바됨, 이걸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먼저 온 자들의 대표적 인물이 누굴까 계속 주중에 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을 오늘 먼저 온 자로서의 그들의 잃어버린 바됨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우리일 수도 있겠죠. 주님의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저 같은 사역자들, 아니면 오랜 시간 신앙의 생활에 여정을 했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로 집에서 길을 잃은 이 큰아들을 오늘은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형이랑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 다루진 않지만 오늘은 큰아들의 이야기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잠깐 다루겠지만, 여러분, 큰아들은 보통 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큰아들인 분 계세요? 첫째이신 분 계십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하고, 이렇게 보통 막내들이나 둘째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여유,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큰아들에게는 기대되어지는 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방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치스러운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죄짓지 않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큰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큰아들 같습니까? 둘째 아들 같습니까? 전 둘째예요. 저는 막 삽니다. 뭐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뭐 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저희 형님을 보면 굉장한 절제형 인물이에요. 절제를 굉장히 오래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나 얼굴을 봐도 도통 생각을 읽을 수가 없는 돌덩이를 보는 것 같은 제가 우리 형님을 보면 그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아이들 3명 키우는데 지금 기러기 아빠를 해요. 그 애들 뭐 공부시키겠다고 형수랑 애들은 다 보내놓고 혼자 집에서 기러기 아빠로 있으면서 돈 벌고, 밤에는 또 무슨 공부 대학원 뭐 또 따러 가서 또 대전까지 가서 또 학위 공부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버는 돈들은 다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랬어요. 애들 빨리 들어오라 그래. 조카들하고 형수 빨리 들어오라 그래. 이 뭐 하는 짓이야. 저랑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형이 뭔데 이렇게 살아.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맨날 먹는 것도 뭐 대충 먹더라고요. 다 이제 애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 그게 인생이냐 이럴 정도로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큰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이 누리는 상급을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지금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책망과 훈계, 정죄와 판단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가 배설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잔치에 등장하는 음식이 뭡니까? 살찐 송아지,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예요.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아지 요리가 그렇게 고급 요리랍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지만 가장 극상품의 요리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 그냥 가족들끼리만 하는 잔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그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 종들을 다 초대합니다. 모두에게 살찐 송아지를 대접해요. 아주 급하게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근데 둘째 아들 어떤 인물이, 여러분 잘 알죠, 이 비유. 사실은 망나니잖아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유산 달라고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반지, 새신을 선물합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아버지 집의 종들과 동네 사람들의 정죄와 비아냥을 받을까봐 우리 아버지는 급하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판단과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급하게 잔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내 아들 돌아왔다. 아무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아버지가 급하게 잔치를 열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와 제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를 함께 연결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설교에 들어갈 청중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15장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펼쳐놓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설교의 청중은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는 것일 수 있겠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이 설교를 듣게 하고 싶은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바른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인들, 오랜 시간 종교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급하게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이 급한 잔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고 우리 영혼에도 느껴져야 되는데, 스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게 저는 이 스바냐의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분의 마음이 어떠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막 기쁨을 참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언제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고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뒤에 가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큰아들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막 악기들이 다 울리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근데 그 춤추는 그 파티가 얼마나 굉장했냐면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아버지도 춤을 췄겠죠. 왜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둘째 아들이 살아나서 돌아온 이 기쁨과 사랑과 이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 밖의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것이 구원입니다. 풍악과 이 즐거움의 아버지가 춤추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듣지 않으면 일만 해요.
이걸 듣지 않으면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신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쏟아부어 큰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요즘 듣고 있습니까?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기쁨과 이 즐거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원망과 불평과 피곤함의 소리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혹시 이렇게 좀 공경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잔치를 대면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산 3분의 1을 미리 앞당긴 아주 망나니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혼을 내거나 윽박을 지르거나 율법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방식을 우리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극진한 잔치를 배설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용납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풍성한 밥상, 그 아버지가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 그 즐거운 용납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맛있는 밥을 차려주세요. 혼내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무언가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은 개발이 될 뿐이지 절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십계명을 주고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고 협박도 해보고 자연으로 심판도 해보고 재앙도 줘봤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약함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예요? 잔치를 배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잔치는 아주 기름진 고기예요. 살찐 송아지,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극상품의 맑은 포도주예요. 이것을 만민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신대요.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잔치상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잔치상의 모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찐 송아지 삼아 희생물, 제물로 바치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둘째 아들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바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스로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아낌없는 이 잔치를 배설해주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우리의 분노는 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죠.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나랑 왜 살아? 그랬어요. 제가 저랑 맨날 싸우니까요. 제가 아내한테 한번 당신 나랑 왜 살아? 제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래요. 아니, 왜 사는데 만약에 제가,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돈도 못 버는 남자였다면은 저는 아마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근데 그때는 참 독특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가난하게 결혼을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뭐 진짜 양가의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집도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빈곤한 상태로 이 사역의 길을 들어섰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제가 부목사 시간을 보내면서 한 몇 년간 주님이 저희 가정에 재정을 공급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 부목사가 무슨 월급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실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공급하실까? 내가 기도도 안 했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궁휼히 여기사 저를 통해서 어떤, 저는 그냥 도구였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 가정의 필요에 공급되어지는 은혜였어요. 물론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들도 주님이 채우셨지만 그때 진짜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그때 공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까지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진한 상을 대접해 주시는데요, 단순히 그것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것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극진한 대접의 정점에 있었던 모습은 살찐 송아지로 비유되어진 아버지의 잔치상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분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 저는 처음에 부자들은 다 교만한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원도단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는 처음에 진짜 외제차 타고 다니면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해서 그런 막 뭐라 했었던 선교단체를 주신 간사예요. 저는 부자들은 다 악한 줄 알았어요. 전 부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수지에서 부목사 하는 동안 주님, 저 이거를 좀 깨트렸어요. 재정적으로 공급받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이 부유함과 따뜻함들을 제가 부목사 때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이 오해들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고 대접을 받을수록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그들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거는 사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만이 둘째 아들을 바꿔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바꾸고 싶은 사람들 있으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용서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 바뀌더라고요. 그거 없이는 둘째 아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저는 둘째 아들이 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는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좀 한번 이렇게 시편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세 번역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 안에 이러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밥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더 폭력적이고 더 경쟁력이며 더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당신의 순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들을 먹이고 아버지처럼 권위 있는 존재로 회복하세요. 저는 이 급하게 연 잔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둘째 아들을요, 아버지의 권위의 자리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종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배신하고 망나니처럼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의 권위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상급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가세요. 우리를 구원해 가세요. 이 부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는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열매 맺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온 자로 비유되어지는 큰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25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네, 여러분, 맏아들 큰아들이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개역개정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맏아들 앞에 그런데라는 부속어가 있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라는 단어로 이 큰아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맏아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아버지 집에
큰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그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이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일만 했어요. 들판에 나가서 일을 했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 음악과 이 춤추는 이 잔치 소리를 이 큰아들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도 이것을 이 소리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왜요? 처음 듣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한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일만 했어요. 그리고 기쁨의 교제가 한 번도 없었던 존재가 이 큰아들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극상품의 요리 냄새를 집으로 가까이 오면서 듣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신한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이 큰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온 먼저 온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포도원에 있는 기쁨과 포도 열매의 맛과 포도주의 향기와 맛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 있었지만 이제 결산할 때가 되면 그들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그 주인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그 주인의 기쁨과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한 포도원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먼저 왔음에도 그들 안에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는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서 둘째 아들이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 먼저 온 자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온 자들은 이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이 잔치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종교적 열심과 또 종교적 책임과 종교적인 부담감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이 큰아들에게는 결여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집 앞에 가까이 올 때 이제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을 불러요. 그럼 물어보죠. 이 뭔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큰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27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대답하되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종은 알아요. 이 소리의 근원이 뭐냐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잔치라는 걸 종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보다도 이 잔치의 기쁨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큰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의 청지기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모릅니다. 하인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다고 자랑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굳어지는 거죠. 얼굴 표정이 막 굳어지는 거야. 아니, 그런 인간이 돌아왔다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살찐 송아지와 풍악과 춤추는 소리와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정한 자가 어떠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기준은 사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집의 하인들은 기쁨에 못 이겨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형은요, 아버지의 큰아들은요, 얼굴이 굳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그 집의 하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기쁨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은 굳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 아버지가 악하다라고 아버지와 싸우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중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랬더니 10시간 일했던 가장 먼저 온 자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좀 마태복음 20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했다, 싸웠다, 대적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큰 형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 형의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전서에서 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형 안에는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동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왜 없냐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지만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이가 누구입니까? 큰아들이에요. 착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날마다 드려요.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해요.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이 화가 잔뜩 나요.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잃어버린 바 된 위험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오래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바깥에 들판에 나가서 마치 가인처럼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고 화를 내고 있는 이 큰아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오랜 시간 종교적인 경륜을 쌓았던 사람들 안에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화가 나죠.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죠. 실상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객관적인 명분으로서의 아들로 존재하지만 아들이 누려야 할 기쁨과 은혜와 상급과 자녀됨의 권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진짜 불쌍한 잃어버린 바 된 큰아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반응해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아마도 저는 이 큰아들이요 잔치 소리가 가까이 들린 집으로부터 멀어져서 일하던 들판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돌아온 기쁨과 잔치에 못 이겨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풍악도 울리고 있다가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들의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잔치집에서 나와요. 그리고는 그 큰아들을 찾으러 들판에 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온 자들을 진짜 먼저 온 자리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고 믿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는 말씀이 들어요. 근데요, 저는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서는요 포도원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바 됨이라고 하는 이 나의 실체를 깨닫는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온 자라고 하는 이것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긍휼과 사랑을 알도록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좀 소망이 되었어요. 요즘 사순절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저는 요한복음을 요즘 그냥 짤깐씩 읽고 저녁 기도에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그것이 개인적인 묵상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스라엘된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개인의 묵상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오는 잔치도 그랬고 38년 베데스다 환자도 그랬고 맹인도 그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
음행을 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랬고, 이 모든 것이 먼저 온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사랑과 은혜의 권세를 잃어버린 바 된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사귐과 은혜 안에 맺어야 할 그 생명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빈곤한 이스라엘, 먼저 온 자들, 이 큰아들로서 이것이 해석되어지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교회 개척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온 자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향하여 출정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분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는 잃어버린 바 됨이라는 상태를 몰랐을 거예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권세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앞에서 그는 힘없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권세를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인 것을 이 큰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구원하러 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먼저 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잖아요. 왜 저 사람 한 단 일해 온 주고 나는 똑같이 줍니까?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주인이 악하다고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친구여 라고 말을 해요. 은혜의 주인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고 은혜의 주인은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그를 설명하면서 그의 분노와 원망과 포도원에 잃어버린 기쁨, 빼앗긴 기쁨에 대해서 다시 가자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등진 화가 난 큰아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아주 화난 아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싫다고 화를 벅벅 내고 있는 이 큰아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잔치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집 밖 들판으로 나가면서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입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집에서 충성하며 율법대로 살지만 잃어버린 바 된 아들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 단번에 받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루어져가는 여정이죠. 이 여정 속에서 주님이 먼저 온 자들의 잃어버린 이 구원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친구여라고 찾아오세요. 집 밖에 나가 있는 그 아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 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큰아들이 속내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참 짠한 장면이에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29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진실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깨어짐의 여정에서 회복은요, 진실한 대화가 없이는 이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진실한 대화와 그동안 묻어두었던 원망과 쓴마음과 쓴뿌리에 대한 진실한 대화가 이 아버지와 큰아들 안에서 시작돼요. 이 시작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은 아빠랑 대화하기 싫었거든요. 이 아버지가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드디어 자기 속내를 털어내요.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제가 3번역으로 좀 읽고 있습니다,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안에 있는 고통이 보이세요?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대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어긴 적이 없대요. 정말 율법적인 아들이죠.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죠.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화를 내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서운함과 원망의 근원을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진실한 기도가 시작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 정도에 모일 정도면요, 다들 한가닥 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의 다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세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열심이 없고 우리가 아직 불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데 다 신앙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던 제 삶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 산 경험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단하게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고 희생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일하고 그랬던 경험 여러분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없습니까? 저는 토요일마다 화가 나요. 토요일마다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러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합니다.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 사순절 매일매일 모이니까 이게 토요일날 전 보통 토요일 청소 안 하거든요. 주일날 석기 전사님이랑 싹 대청소하면 청소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매일 모이니까 여기저기 막 눈물 자국도 있고 뭐 이거 있으면 항상 닦아야 돼요. 주일 준비하다 보면. 그래 닦다 보면요 이렇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이 최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은퇴할 때까지 내가 65세까지 한다 그러면 한 21년 남았는데 22년 남았는데 20년을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때 아내가 웃는 거예요. 나 못해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종이잖아요. 종처럼 일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은 안에 어떠한 쓴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줬던 살찐 송아지랑 새 옷이랑 새 반지랑 새 신발을 줬어요?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들이 있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화나는 건요, 막 살다가 예수도 안 믿고 막 사는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사고 막 잘 나가잖아요. 가끔 화날 때 있어요. 제 후배들 요즘 주말마다 맨날 캠핑 다니고 이놈들 예수 온도나 제 후배들 교회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근데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전화 와요. 이번 주도 1년 후배 전화 왔어요. 형 잘 살아.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저는 이제 금융계에 있는 친구인데요. 잘 산다 임마 그랬어요. 그때 너 잘 사니 그랬더니 잘 산대요. 너 예배는 잘 드리지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대요. 제가 30분을 잔소리를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어떤 때인데 지금 때가 악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시고 주면 그 전화 끊더라고요. 한 1년 만에 전화 왔어요. 후배가요. 근데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후배니까 말하는 거예요. 후배니까. 그래요. 근데 잘 돼요. 그 사람들 보면. 저는 주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제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쓰레기 청소하고 있다니까요. 반찬 배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이렇게 감기 몸살이 있어서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저것 하다가 좀 짜증이 확 나서 집에나 가야겠다 하고 짐 싸는데 애들이 온 거예요. 애들이 밑에 문방구에서 이것저것 장난감 막 사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전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애들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또 놀다가 이제 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정직한 마음 있잖아요. 없으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으면 내가 더 충성했지. 내 아버지 더 따라갔지. 아버지 말씀에 더 순종했지.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먼저 온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한테 못 말한다는 거예요. 차마 불경건해 보일까 봐. 경건한 건 뭐예요?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예배합니다.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내 삶을 봤는데 선한 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선하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은 아버지 선하십니다. 아버지 제 삶에 은혜를 베푼 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롭다고 말해요? 그게 불경건이죠. 그게 먼저 온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면을 벗었어요. 그 외식을 벗었어요. 잘난 척 안 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저한테 안 줬잖아요. 아마도 저는 눈물을 펑펑 울리면서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말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진실한 기도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아버지가 내 삶에 준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복들을 안 주는 것 같은 쓴마음은 계속 들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한 분인 것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제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1대1로 독대해서 그 큰아들 안에 빼앗겼던 포도주의 기쁨, 그 아들의 빼앗겼던 그 포도원의 즐거움, 포도원에서 일하는 즐거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 아들 안에 주님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자를 내가 이제 회복하리라. 제 주변에 사역자들 참 많아요. 참 고단하게 삽니다. 주님 위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홍콩 사역에 헌신했는데 한 선교사는 개척사역 팀으로 개척하다가 버림당한 거죠. 상처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선교사역 못하겠다. 우리 2딸 데리고 한국에 가리라. 그 실패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성공입니다. 사역자들 사역하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 YM 제주에 있는데 제주도는 연세로 내야 돼요. 연세요. 그러니까 예수도당 간사들이 연세가 보통 한 400, 500만 원 요즘 합니다. 근데 1년 계약이 끝나면 또 연세를 내야 되는데 연세 낼 때가 되면 피가 마르는 거예요. 500만 원을 어리서고요. 전 전화 오는 거예요. 야 지금 뭐 400 얼마 남았다. 막 그래. 그거 어떻게 채워지냐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위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언제까지 그 400, 500 가지고 연세 내냐 못 내냐 가지고 노심초사 저렇게 피가 말라야 합니까? 속이 확 상하는 거예요. 주님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불신앙과 죄가 뭐냐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의 패턴으로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그 생각. 여러분 그건 진짜 위험한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 규례를 따라 2km도 걷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음식 미리 다 해놓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방식이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 큰아들 안에 있는 민낯이 뭐냐면 그런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뭡니까? 이건 죄인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어야 돼요. 이것이 다룸을 받아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율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이제는 주님이 큰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과 예배라는 방식으로 누가 볼 때는 종처럼 일하는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못 누리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누리는 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이 볼 때 그거 뭐예요? 감당치 못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구원받은 자들의 흔적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종됨, 제자됨의 모습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받아야 한다? 실족합니다. 시험 듭니다. 거기에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짝과 같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드러내고 있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크고 작은 표적들이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저는 부어지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 애들 이제 아이스크림들 받아왔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으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제가 3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일세. 여러분,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난 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해요. 31절 함께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얘야 그래요. 얘야. 다 큰아들한테, 화나는 아들한테. 자기 원망하는 종들한테는 친구야 그랬고 큰아들한테 얘야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아버지의 부유함, 자녀됨의 권세가 이 짧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함께함의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어요. 고난이나 공고나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이기고도 넘어요. 능히 갈증을 채우고도 남아요. 능히 빈곤함을 채우고도 부유함으로 나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염소 새끼 아니에요. 더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집 밖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그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임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춤추는 소리,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나중에 온 자들과 같은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적용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한 번 더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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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너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주를 위해 종처럼 일했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고 믿음을 드렸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빈곤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과 포도원의 기쁨과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자유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선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긍휼을 나도 더 깊이 맛보게 하라.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와 아버지의 은혜와 그 기쁨 안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따라가면 살찐 송아지 잔치가 늘 줄 알았는데, 우리네 삶을 볼 때 염소 새끼 그 뼈다귀와 비교되지 않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을 강타할 때 주님을 향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인 성령을 부으사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 그 깊은 부유함과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안에 우리 영혼이 깊이 잠겨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따라가는 이 자녀됨의 권세,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미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